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셨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어떤 기자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물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더 좀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과 같은 그런 요한의 믿음이 또 말씀 속에 이렇게 함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죠. 그래서 그런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 형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 이레나우스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연대는 AD 66년에서 98년. 항상 성경의 그 기록 연대는 정확한 연대가 아닌 추정하는 연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6년에서 98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언제 썼는지 모른다 그런 내용이죠.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합니다. 55년에서 68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58년에서 63년. 또 마태복음은 58년에서 68년.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 연대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기록한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죠. 이 요한복음은 헬라, 그때 당시 그리스, 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내용과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취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줄거리를 감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근본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또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 이 생명이 또 빛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1장 19절에서부터 4장 5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5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대략 한 5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떤 사건 중심의 짧은 기록과 비유 형식의 그 가르치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길고 깊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깊이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와 닿기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근본이 어떤 분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죄악을 나누게 하라. 또 하나님의 가라사대 생물로 묻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태초는 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예수는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요한복음에 함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에 대한 그 애언의 말씀으로서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런 기록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분,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곧 말씀이다. 자, 1장 1절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셔도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쭉 봤듯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가라사대 그 말은 말씀하시되. 그래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죠.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또 힘도 생명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저쪽에서 힘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손을 들지 않습니까? 내는 말만 했는데 저기서 손이 올라가.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은 말씀을 어떤 인격으로 표현한 거죠. 네.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 어떤 인격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냥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2절에 그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가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가 그것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을 때 그 빛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빛을 비추면 사람이 어두웠던 속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뒤를 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생명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이 비치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말씀이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이제 밑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빛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신 생명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누구 말입니까? 요한이 기록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상고의 근본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신 거죠. 깨달은 거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지금 이런 내용으로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해주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있는 사건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보고 이제 신문에서는 논설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의견을 보태서 그걸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삼복음서와 다른 부분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요한이 믿는, 아는, 깨달은 내용을 표현해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설득력 있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역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고 사람들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제 요한은 다른 요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요한이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뒤에 말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이 요한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여기 나타난 요한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와서 먼저 증거할 것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줄 요한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아는 것, 요한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요 뒤에 임할 분은 예수님인데,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오리라한 엘리야, 아까 말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고 하는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이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오리라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대하여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인 줄을 엘리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당시에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온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요한은 AD 66년에서 98년 거의 1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정상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신비를 갖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에 교회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를 읽으면서 설명을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9절입니다. 참빛. 저희들이 교회 이름을 등불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신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어디로부터? 상고의 근본인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땅도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참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빛이 있었다. 또 세상에 계셨다.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들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좀 살펴본다면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낳은 바 되었으되 자식이 그 부모를 알지 못하고, 그런 말하고 같은 거죠. 부모가, 엄마가 나를 낳아줬는데 자식이 낳아준 부모를 몰라.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창조하신 분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했는데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한 것을 알지 못해. 그분이 빛으로 와서 빛으로 나타내 보인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왜 믿지 않을까요? 예,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앞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니까 한번 볼까요? 3장 16절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19절에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빛을 나타내 보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 그 말입니다. 빛으로 나타났다 그 말은.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이면 그 빛이 우리 양심에 탁 접촉이 되면 양심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을 빛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온 세상에 다 내려지는데 그 비를 맞지 않도록 위를 가려놓으면 그 자리에는 비가 안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나 사람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거죠.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니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이고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한다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은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 악한 행위를 그 여호와를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얻는 삶을 계속 하고 싶어서 불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는 거죠. 양심을 눌러서 더욱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시기와 질투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그렇게 죽였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사람이 가서 더 많은 죄를 질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면, 빛을 배척하면 악에게 속하는 거죠. 어둠에 속해서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요구를 쫓아서 어둠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이 직접 나타나게 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실체, 그 영광, 거룩함, 능력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에 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버리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난 광경들을 그렇게 보였고 사람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지금 율법을 받은 이후에 34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지나실 때에 이 모세를 반석 틈에다 두고 여호와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둔다. 그래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직접 보면 죄 있는 사람은 즉사해 버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보지 못한 거죠. 또 모세도 여호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은 주고받았지만 그 능력과 영광은 받지만 얼굴을 보지는 못했죠. 자, 그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도 그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있었던 그런 광경. 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변화산에 나타난 옛날 죽었던 모세가 거기 탁 나타나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나는 광경을 봤을 때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제자들은 엄청 놀라고 그 상황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영광이죠. 자, 그런 영광을 가지신 이제 하나님인 거죠. 11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까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한 거죠. 능력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소속한 자들이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보고 이 모든 신비함을 느끼고 깨달아서 이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어디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보더마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이유도 우리의 마음을 평정해서 모든 욕심과 모든 악함, 구분길, 높은 거, 낮은 것을 다 평평하게 해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그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접입니다. 근데 영접을 갖다가 사형리처럼 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죄인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대답 예 하면 그것이 영접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그 영광 앞에 직접 보면 바로 꼬꾸라져서 즉사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가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째요? 이때 봤던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었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예.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과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거에 관한 부분이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도마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 내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쓰러져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생명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바로 이것은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주어질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것,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그 기쁨과 영광을 느끼고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나는 남은 혈통,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고 하는 이 조상들만 들먹이면 꼼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혈통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혈통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행위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너희 아비는 곧 마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면 마귀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내쫓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난다는 것은 뭐예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없으면 그냥 지식이라니까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면 자기 죄가 용서될 때 그 용서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기쁨이 다시 난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부귀 영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말한 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으로 계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가 빛이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생명을 줘서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쫓고 빛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서 충만해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고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옮겨 적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적었는데도 그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에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기가 먼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입니까?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을 때 요한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계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 않냐? 너희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내어쫓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내 욕정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유행가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런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곧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그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고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또 다른 어떤 세칙과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데에다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말고 거기다 다른 걸 붙이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100% 은혜여야 됩니다. 거기다 나의 어떤 공로를 붙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은혜의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왜 보지 못하느냐? 아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근본이신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분이 곧 예수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능력이고 거룩함이고 어떤 하나님의 권세냐, 그 권세를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함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또 더욱더 상고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 빛,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나타내시고 어둠을 쫓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6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에 빛나니 우리 돌고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
예, 마치겠습니다.